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최병락 목사님이 쓴 부족함이라는 책에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모나리자가 여러 가지로 유명하지만 그 중에서도 여인의 신비로운 미소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의 신비로운 미소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 책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라진 눈썹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눈썹이 없는 게 어떻게 신비로운 미소가 될 수 있는가? 눈썹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 여인의 눈동자를 깊이 볼 수 있게 되고 이 여인의 입가에 조심스럽게 번진 미소를 읽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대개 부족함을 문제라고 생각하고 불행의 이유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부족함이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볼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는 사실요. 저는 영적으로도 이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마 이 자리에 여러 가지 부족함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건강의 부족함, 관계의 부족함, 사랑받지 못함. 그런데 이 부족함이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나아만이 바로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이에요. 이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나아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이었고요, 왕의 신임을 받던 제국의 2인자였다는 거예요. 소위 성공한 인생이죠. 모든 것을 가졌고 누릴 수 있는 인생. 그런데 그를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가 모든 것을 가졌고 누리는 행복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이 한마디요, 나병 환자더라, 이 한마디에서 그의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불행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은 그 한 가지 부족함 때문이에요. 수많은 것을 가졌어도 나에게 없는 그 한 가지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불행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나아만이 겪고 있는 이 나병은 피부병의 일종인데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그 감각을 잃어가게 돼요. 그래서 무서운 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손가락, 신체 말단이 떨어져 나가 있고 코가 뭉개져 있고, 그런데 정작 자신은 그걸 알지 못하는 끔찍한 병이죠. 그런데 이 나병이 또 무서웠던 것은 당시에 이 나병이 부정한 병으로 여겨져서 이 병에 걸리면 사람들로부터 추방당하고 격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이웃, 친구들로부터 추방되어서 격리되어서 혼자 살아가야 했던 이 병이 나병이라는 것이죠. 물론 나아만은 높은 지위에 있었고 또 왕의 신임을 받았기에 나병이 걸리고서도 아마 사람들 속에서 그냥 평범하게 괜찮은 척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나병인 것을, 자기의 환부를 드러내 보이며 살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아마 갑옷으로 자신을 가리고요, 괜찮은 척, 아무 일 없는 척 그렇게 살아가야 했던 사람이 나아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것이 괜찮은 건 아니었을 겁니다. 자신을 찾아오는 육신의 고통의 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의 문제,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그 따가운 눈초리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었을 겁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야 했던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라는 거죠. 제가 새가족 동산을 맡고 있는데 만나게 오시는 분들 면담을 해요. 근데 성도님 중에서 또 누구에게 말하지 못한 이 아픔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건강을 잃었는데 그 건강 잃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는데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해요. 관계가 깨어지고 힘이 든데도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해요. 지키고 싶었던 가족이 깨어졌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했다가 더 큰 상처를 받을까 봐, 더 큰 아픔으로 돌아올까 봐. 전에 교회에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있어서 큰 상처를 받았는데 그 담당 목사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해요. 그렇게 말하지 못한 아픔,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나아만처럼. 저는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말할 수 없는 아픔의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었듯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데 그 나아만에게 어느 날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자신의 이 나병이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어린 여종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여종이 나아만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마리아에 계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찾아가면 그가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고칠 수 없는 이 나아만, 불치의 병으로 여겼던 이 나병이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한 줄기 희망을 본 거죠. 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해준 사람이 어린 여종이에요. 어린 아이예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어린 아이의 말을 믿고 수백 킬로를 걸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간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요, 나의 병이 낫지 않으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의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 무모해 보여요. 그런데 이 나아만의 깊은 절망이, 그 인생의 이 심각한 결핍이 나아만으로 하여금 그 어린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도록 결단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어렵게 수백 킬로를 걸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찌된 일인지 이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화가 나서 돌아가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나아만이 화가 났을까? 왜 그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 그 이유가 오늘 읽었던 10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이 제국의 2인자입니다. 그 당시 최강대국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왕이 벌벌 떨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낱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아만이 찾아갔는데 얼굴도 비치지 않아요. 심부름꾼을 시켜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툭 던질 뿐이에요. 너무 무례하게 느껴지죠. 나아만은 일단 그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나아만을 화나게 했던 것이 있는데, 분노케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 심부름꾼을 통해서 전해 들은 말이었어요. 뭐라고 전했냐 하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좋다는 약을 안 먹어봤겠습니까? 좋다는 약을 안 발라봤겠습니까? 다 해봤겠죠. 아마 좋다는 물에도 다 들어가 봤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나음도 치유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단강이라니요, 그 보잘것 없고 아름답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 그 물에 7번 몸을 담그라는 그 요구가 나아만에게는 너무나도 이상한 요구로 들렸고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이 생각하던 게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면, 선지자를 찾아가면 어떻게 해줄 걸 기대했습니까? 성경에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환부 위에 손을 얹고 흔들며 진심을 다해 정성껏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게 나아만의 원하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얼굴도 비치지 않고 한다는 말이 뭐라고요?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산 목사님에게 좀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했더니 그 동산 목사님이 쳐다보지도 않고 가서 예배 드리세요 이러면요, 엄청 상처받을 겁니다. 아, 저게 목사야 막 이럴지도 몰라요. 오늘 나아만이 그처럼 상처를 받은 거예요. 기분이 너무너무 나빴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이 힘든 이유가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시는 일들이 내가 원하던 일이에요. 그러면 순종이 뭐가 힘들겠습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근데 신앙생활은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이건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힘든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게 당연하다고 이야기하세요.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더 높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셉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평범하게 살던 요셉의 인생에 갑자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터지게 됩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내 삶에 행하셨는데 나는 이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틀렸어요.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아서 그 어느 정도 살 만큼 되었는데 이번엔 어떤 일이 닥치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그렇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어쩌면 하나님을 손절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들 앞에서 화를 내고 열이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욕하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나를 팔아 넘겨서 내가 애굽의 종으로 그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들보다,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그 순간만 보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요셉의 전체 인생을 놓고 보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평범한 아이를 하나님께서 7년의 흉년 때 많은 생명을 구할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려고 하다 보니까 평범하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요셉의 인생에 닥쳤던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생겨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갑자기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깨어지고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죠. 쉽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시간을 이겨나가면서 버텨나가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해야 된다고요?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 생각과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보다 더 높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거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이렇게 홀대하고 나아만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도대체 그 더 높고 크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그 엘리사 선지자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만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보면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나아만이 어떻게 왔다고요? 병거를 타고 부하들과 말을 잔뜩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이 수식어가 붙어요. 거창하게 온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손에는 아람 왕이 준 친필 편지가 들려 있었고요. 내 병을 낫게 해주면 그 사람에게 답례로 줄 금은 보화 엄청난 양과 비싼 옷들을 잔뜩 가지고 왔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나아만은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이고 싶었고 제국의 2인자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어요. 그 말씀에 따르면 나아만에게 베풀어줄 은혜 따위는 없었던 거예요. 그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처럼 아무리 거창하게 보이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아만은 단지 나병에 걸린 환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한 한 명의 초라한 환자일 뿐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한 한 명의 죄인일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거에서 내려와야죠. 갑옷을 벗어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구해야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병거에서 내려와 갑옷을 벗고 너 환부를 드러내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씻으라는 표현이 다른 성경에는 잠그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돼요.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잠그다, 완전히 잠그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요, 완전히 물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약식으로 하지만 물에 완전히 들어간다는 것은 숨이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숨이 끊어진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내 옛 사람이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이 나아만에게 7번 몸을 잠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죽음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태어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만일 나아만의 생각대로 그가 병거를 타고 갑옷을 입고 다 갔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그가 원하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환부의 손을 얹고 정성껏 기도해줘서 그의 병이 나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좋았겠죠. 나아만이 기뻐했겠죠.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되는 사람이야.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 내가 너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줄게. 그리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정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야, 이스라엘의 신이 있다더니 야, 이 신 괜찮네, 능력 있네, 내 병을 고쳐줄 정도면 그래도 대단하네. 그냥 그렇게 돌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태의 변화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존재의 변화예요. 쉬운 말로 하면 우리는 병이 낫는 것에 관심이 있고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 상태의 변화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상태의 변화보다 더 관심을 가지는 게 있는데 바로 우리 존재의 변화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아만의 병이 낫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만이 나아서 그가 존재가 변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기를 원하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할 때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만일 우리의 병이 나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그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운할 때 있죠. 하나님 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넓게 보시라는 거예요. 더 멀리 보시라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시라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했던 나아만이 자기의 생각을 고쳐 먹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바꿀 수 있었는가? 그 부하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나아만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부하들이 나아만에게 이야기합니다. 장군이요, 만일 당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일도 했을 텐데 요단강에 7번 몸을 씻는 거 어렵지도 않은데 그냥 순종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부하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아만이 귀한 것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하만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어요. 원래 화가 나 있으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저는 안 들리던데요. 근데 나하만은 들어요.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하만은 평소에도 부하들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던 사람이구나. 여러분, 만일 누군가에게 내가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듣지를 않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럼 또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아니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만일 나하만이 평소에 부하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마 부하들도 이야기 안 했을 거예요. 어차피 이야기도 안 들을 건데 뭐, 자기 생각대로 할 텐데 뭐. 근데 나하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화가 나 있더라도, 저렇게 열이 받아 있더라도, 낮은 내가 얘기해도, 부하인 내가 얘기해도 내 이야기를 듣는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겸손은 듣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듣지 않아요. 우리에게 정말 간절히 회복되어야 할 것, 이 겸손함의 회복이요. 자기 부하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겸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하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다 내려놓고요, 7번 몸을 잠깁니다. 저는 이 7이라는 숫자가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완전을 의미합니다. 7번 몸을 씻었다는 것은 그가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 7번의 순종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6번의 실패가 있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6번의 순종 앞에 여러분, 나하만은 그때마다 좌절했을 것이고 그 순간순간마다 흔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가 끝까지 순종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끝까지 순종했을 때, 완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는 그 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무슨 전조증장이 조금 있었으면 쉬웠을 거예요. 한 바퀴 도니까 저기 벽돌 몇 개가 무너지고 금이 가고. 아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완전히 순종했을 때.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언제 바뀝니까?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에 끝까지 순종하여서 연회장에게 그 물을 떠다 줬을 때 그 순간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히 순종을 요구하세요. 설령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6번의 순종에 여러분이 서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내 삶에 아무런 역사도 변화도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순간을 잘 이겨내시고요, 7번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제가 순종하라고, 끝까지 순종하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막상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나는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아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6번의 그 순종을 어떻게 이기고 7번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과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 사건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후배 한 명이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뭐 특별한 상담은 아니고 스피커를 하나 사고 싶은데 이 스피커 괜찮냐? 왜냐하면 제가 그 스피커를 사용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다, 사라.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은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종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중고 사이트에 이제 찾아봤죠. 마침 올라온 게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좋겠다, 이게 새 거 같아, 제일 좋겠다 해갖고 거래를 잡았어요, 그날 저녁에. 그리고 이제 저랑은 헤어졌죠. 그리고 나서 저녁에 아내랑 밥을 먹고 있는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SNS에 사진이 올라왔대요. 거기 샀다는 거예요, 스피커를. 사기로 했으니까. 근데 아내가 그래요. 새 거 산 거 같다고. 제가 그랬죠. 아니야, 중고 사기로 했어. 아내가 또 이야기합니다. 여보, 박스도 있는데 새 것 같은 중고 산다고 했어. 아내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비닐도 있어. 새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제가 그랬죠. 아니라고, 새 것 같은 중고 사기로 했어 하고 제가 딱 봤어요. 웬걸 다른 걸 산 거예요. 진짜 새 거를. 제가 그 순간에 뭐 다른 거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갑자기 덜컥 내가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결혼할 때 저한테 그랬어요. 여보, 결혼하면 단 건 다 괜찮은데 당신은 어느 순간에도 언제든 내 편이어야 돼.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내 말을 믿어줘야 돼. 그래야 같이 살 수 있어. 근데 제가 지금 아내 말을 안 믿은 거잖아요. 순간 확 이렇게 마음이, 내가 큰 죄를 지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결혼 생활하려면 어떠한 순간에도 네 생각과 다르더라도 아내 말을 잘 들어야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듯, 신앙생활도 네 생각과 다르더라도,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순종해야지 그냥 그 마음만 앞섰어요. 근데 누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결국 순종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계속해서 변해요. 우리를 흔들어요. 근데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지난 수요일 청소년부 담당하시는 권호연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그 청소년부 사역자들이랑 번지 점프를 하러 갔대요. 뭐 두려움에 관한 이 시리즈를 준비했나 봐요. 그런데 사역자 중에 누구는 뛰고 누구는 못 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못 뛰고 왔대요. 그 권호연 목사님이 촬영을 하면서 왜 누구는 뛰고 누구는 못 뛰었을까 분석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밑을 보는 사람은 못 뛰고 위를 바라보는 사람은 뛰더래요. 저도 번지 점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두려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 저도 한번 뛰어봤거든요. 율동공원에서. 그 말이 확 와닿더라고요. 밑을 보는 순간 내가 의도하지 않은데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리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밑을 바라보면서 뛸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못 뛰겠더라고요. 위만, 앞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는 상황, 환경 바라보면 절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의도적으로 훈련하셔야 돼요.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바이블론 365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며,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찬양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평소에 계속해서 마련하셔야 여러분이 이 선택의 순간에요, 이 어려운 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힘든 게 있었어요. 제가 너무 쉽게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까 봐. 그까지 순종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여러분이 끝까지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라고 제가 얘기할까 봐요. 아니요, 여러분, 저한테도 순종이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순간의 순종의 순간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고백 하나예요. 하나님은 옳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요. 그 윤선 디자인 대표인 정유선 씨가 2020년 다니엘 기도회에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가장이었던 남편이 뇌 종양으로 투병하면서 인생의 깊은 절망을 경험했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정말 많이 원망했다고,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하나님이 틀린 거라고 그렇게 대들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도우기 시작하시더래요. 한번 해본 적이 없는 디자인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남편의 병을 만져주시고, 그렇게 하나하나 회복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가 했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라는 고백이요. 그 인생에 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남편의 병이 재발하고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런데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평생에 다 잊을 수 있지만 이 한마디, 그래도 하나님은 옳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잡아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유선 씨가 대표가 남편과 함께 이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곡을 만드셨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한테 너무너무 떠나지 않는 그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근데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미셸 전사님께 특송을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 들으시고요, 또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러하듯 저러하듯 아니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 마음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그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길만은 따르리라. 내 맘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그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오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아픔, 부족함 때문에 참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내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처와 아픔들, 하나님이 왜 이러셨는지 여전히 이해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마음 한켠이 이렇게 참 아픈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내 입에서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이 또한 일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픈 부분을 치유하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함께 한번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늘
늘 옳습니다. 이러하듯 저러하듯 아니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 맘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그러하지 않아도 그리하지 않아도 그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길만을 따르리라. 내 맘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그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인생의 부족함의 문제 때문에 또한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도저히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운 고난의 상처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것이 지금 나에게 너무도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귀한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 헌금으로 또한 여러 가지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들의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사하여서 그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간의 삶에 그들의 삶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